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안 반가워도 저는 반가워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복음화 운동에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따라합시다.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 꼬라지가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시편 78편 우리 7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취하신 거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에 보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말죠? 이끌어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게 계속 목동이나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 환경과 상황 보지 말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 렘넌트 이제 어디 앞에 서면 되냐면, 우리 렘넌트 237 시대 앞에 서라. 이게 우리 새청수 주제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정체성이니까. 그래서 렘넌트가 나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하다 가야 되느냐? 이게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게 렘넌트 여러분들,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누려지고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렘넌트에게 생명이 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니까. 그것이 우리 렘넌트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 렘넌트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이 된 걸 보고 복음이 뭐 되었다? 복음이 복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님보다 한 번도 이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나에게 기쁘게 또 아직 복된 소식으로 와닿지 않은 렘넌트는 아직 이 복음이 깊이 체험이 안 된 렘넌트인 거죠. 그러나 우리 렘넌트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달아지면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것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왜?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죠? 네.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우리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시편 78편 다시 볼 거니까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번 씩씩하게 우리 레몬타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물개기는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물. 나무는 땅에 뿌리를 해야 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생긴 범준이처럼 귀가 있고 머리에 털이 있고 그죠? 콧구멍 2개가 달려 있고 눈도 2개가 있고 이게 형상이잖아, 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범준이 완전 여기가 타켓의 자리예요. 여기가 항상 여기 앉더라고요. 은혜의 자리죠. 할렐루야. 우리 범준이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범준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 코, 얼굴 있고. 잘생겨서 못생겨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성경을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범준이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범준이가 창조되었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가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알고 있는데 부끄러워 지금 얘기를 못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럼 알고 있잖아. 그죠? 옆에 누나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숫자 1, 2, 3, 4, 5, 6, 7, 8, 0 이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범주는 뭘까요? 영. 그래, 스피릿이라고 하죠. 이게 있다니까, 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했죠. 이 영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범준한테 영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지만 존재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보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존재하신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기록되어 있죠. 그 이게 하나님의 이 영이 있다니까요. 그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영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어떻게 됐을까? 죽어버렸어요. 뭘로 말미암아?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을 떠나니 인간에게는 뭐가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니까요. 사망이. 그래서 이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로 살아가는 거죠? 육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육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데 계속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누리고 그걸 쾌락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영도 만드시고 우리 육도 만드셨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범준의 이름 뜻 뭐예요? 별 뜻이 없어? 그렇진 않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기도하고 그죠? 집사님. 그냥 뜻이 뭐예요, 범준이? 예? 없어? 한자가 없어? 예. 네. 법적으로 그 범준이 이름을 재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름의 뜻이 있다니까요. 이름의 뜻. 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하람이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람이 이제 한자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이름의 이렇게 뜻하고 한자가 어울리는 한자가 없어서 한자를 빼버렸어요. 했는데 제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이게 턱이 벼당입니다. 엄기양 턱이의 벼당. 그 뜻이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해석은 한 곳에서 빛을 발한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구원자니까 구원자. 이 이름의 뜻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게 왜 오셨냐? 따라합시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차랑 이렇게 이동하면 한 번씩 이제 라디오를 듣거든요. 극동방송 한번 듣는데 거기서 누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인데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제 연예인 중에 차인표 씨가 있어요. 여러분 차인표 아세요? 우리 범준이 차인표 알죠? 자꾸 범준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차인표가 이렇게 있어요. 차인표가 이 차인표가 뭐냐면 기독교인입니다. 신앙인이에요. 그 배우자 이름 아세요? 시네라 씨죠. 이게 둘 다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네라 씨가 늘 이게 주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대. 이제 너무 힘든 나라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로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갔다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시내야 씨가 못 가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타할 사람이 이제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차인표 씨라. 그 차인표 씨는 절대로 가기 싫었대요. 진짜 가기 싫었대요. 그래서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코노미성 말고 비즈니스로 끌어주시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한 것이 나는 안 갈 거니까 절대 안 끌어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얘기를 던졌는데 덥석 그걸 물은 거예요. 그 비즈니스로 끌어줬네. 그래서 얼마나 가기 싫은 마음입니까? 거기에다가 본인의 마일리를 줄여서 1등석으로 갔대요. 어디 나라 가냐? 인도 나라로 갔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7살, 8살, 우리 유진아 7살, 8살 뭐였어? 기억나요? 어린이집에 그 EMS 그지? 막 영어 배우고 맞지? 막 영어로 복음 배우고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인도에 7살, 이게 실화예요. 영화가 아니고 7살, 8살 애들이 돈 벌어야 돼. 그래서 고사리 같은 그 손 있잖아, 그거 가지고 어디가 채석장에 가요. 돌을 깨야 돼.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그 현장에 이제 선교차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차인표 씨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영화 배우는데 그지? 막 연예인. 그래서 1등소를 간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런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 현장에 갔어요. 이제 비행기 내리니까 잘 사는 나라 가잖아요. 그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뭘로 이동해줘? 버스로 이동해. 그 버스 좋은 버스일까? 우등 이런 게 아니라니까. 길은 포장도로 이런 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 돌멩이 있고 막 덜컹거리고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을에 도착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꼭 안아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세 마디를 해라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 보니까 뭐 난린 것도 다 떨어지는 난린 거 읽고 가까이 가니까 또 뭐가 나지?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시켰으니까 한 거예요. 껴안고 그 세 마디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한테 일어났을까? 차인표 씨한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려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 차인표 씨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다니까.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하여 멀리 오고 이렇게 힘들고 왔듯이 예수님이 날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래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고 했죠?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니 확증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는 다니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차인표 씨가 그러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시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 정확한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모르시언즉 뭔가 이 영적인 대한 자기의 체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이 뭘 얻냐?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제 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 뭐 하셨죠? 승천하신 겁니다.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우리의 영이 사망에 있는 영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뭘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이요 뭘로 부르셨냐? 이 복음 전하고 이 생명 전하는 복음화 운동의 뭘로? 주역으로 부르죠. 이게 렘넌트의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이라니까. 나는 누구이냐? 일할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다니까.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형들이 볼 때 다윗이요 굉장히 제 미래에 있겠나 아마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니는 뭐 양이나 치라.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한 거라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범준아, 예수님 택한 게 아니라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하여? 택하여 세웠다. 이는 이라고 했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뭡니까? 복음화 운동의 주역. 렘넌트들이 이 사명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 깨닫고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가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
우리 레몬트가요 직장 갑니까? 직장이 변화됩니다. 이거 알면 이거 모르고 이제 못 누리고 있으면 그대로 이제 재앙지대 그대로 있는 거지. 우리 레몬트 이걸 알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 무엇이고는 다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인가? 우리 렘넌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뭐 하기 위하냐? 복음화 운동에 주역되기 위하여. 그 우리 렘넌트는요 이것 알고 뭘 가지면 되냐? 이 시간 가지면 됩니다. 진짜 보세요. 따라합시다. 서밋 타임. 다른 시간, 타임 시간이 다른 시간 가지 말고 이 시간 가지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서밋의 시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요 모든 힘을 다 얻습니다.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뭘로 가고 있냐면 이거 하고 있습니다. 명상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좀 이게 엘리트라 싶으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거 하느냐? 스트레스를 벗기 위하여. 그래 유목사님 정의를 내려주시죠. 명상은 뭐냐? 주체가 나라는 겁니다. 네. 이게 성공한 게 인물도 보면 진짜 하고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인 되셨던 스티브 잡스가 자기 방에는 이거 할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어. 너무 심플하게 인터넷 한번 검색해. 너무 심플하게 내 책상에 내 방에는 책상 하나, 그 스탠드 조명 하나, 그리고 차 하나, 그 메모지, 펜 이게 자기의 명상 할 수 있는 자기의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게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대놓고 얘기했죠. 자기는 이거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디 단체에서 건들죠? 3단체에서 한다니까. 제가 이제 우리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최연소 로스쿨에 입학한 여학생이 있어요. 몇 살에 입학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최연소. 그래서 스타킹 가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변호사 되기 위해서 이제 로스쿨에 입학한 최연소로 입학한 겁니다. 이 아버지가 뭘 시켰냐? 이거 시켰다니까. 그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뭐 시키냐? 108배 했어요. 108배. 그리고 자기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명상한다고. 유목사님이 이 명상을 하면 주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 3단체가 만들어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이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묵상하는 시간. 이번에 새청수 현팀에서 나왔습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묵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것을 할 때 우리 렘넌트의 영혼에 세상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인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목동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목동에 있을 때 막 스마트폰 하고 막 한 게 아니고 셀카 찍고 SNS 한 게 아니라 뭐 없을 뿐더러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뭘 기록했죠? 많은 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어떤 시간을 가진 거지? 서밋타임을 다 가진 거라니까. 그래, 보세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했죠.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여.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내 환경 쳐다보고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그게 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가졌던 거야. 서밋타임의 시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저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뭐 했죠? 이끌어냈다라고. 이끌어냈다. 그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하고 혼자 있는 시간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랩런트들이 이끌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 뭘 맡기셨습니까? 왕이라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뭐를?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셨다? 기르게 하셨다. 지금 다윗은 목동을 했을 때 뭘 길렀습니까? 서밋타임을 가지면서 자기 맡겨진 양들을 잘 기르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게 구원사기 열심히, 자기가 택한 백성 한 생명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그때 이 다윗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뭘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지금 있는 현장 속에서 뭘 하고 있으면 되죠? 최선을 다해라. 우리 렘넌트 맡겨진 것 최고래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어느 날 들어서 사용하는 타고날, 우리 범준이가 이 시간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범준이 하나님이 딱 들어서 사용하면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를. 그잖아요. 하나님 다윗을 들어 사용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뭘 가져라? 이 시간을 가져라.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안에 다 결론도 포함되어 있는 혼자 있는 시간 꼭 사수하시라. 결단하시고 또 무너지면 또 도전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면서 이번에 새 청소 받은 말씀 노트가 은혜 받도록 냅두지 말고 말씀 꼭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의 말씀으로 꼭 붙잡고 누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